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입고 있는 옷이 비싸거나 타는 차, 사는 집, 먹는 음식이 좋은 것이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당연한 것이죠.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는 살 수 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재물은 중요하고 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조건에는 재물, 또 잘 먹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등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 이런 것들에 목매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선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 그들을 사도로 칭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본문이 연상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12제자,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도들의 이름을 읊어내고 있습니다. 이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의사 신분의 면모가 드러나는 본문인데요. 이제 말씀을 함께 보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모든 절에서 치유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자들,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 그리고 낫기 위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행위를 봤을 때 누가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통과 병을 낫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복 있는 자와 화가 있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0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배부름, 웃음, 또 하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고 줄일 것이고 애통하며 울겠고 잘못된 칭찬이라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욜로라고 하는 단어가 큰 붐이 일었습니다. 10년 전에 나왔고 그때 화제였던 이 단어 말이라고 해서 지금에서야 아무런 영향력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해서 젊은이, 심지어 학생들에게까지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 기저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욜로의 뜻은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입니다. 바로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지금 행복하게 살자라는 뜻이죠. 저는 이 문구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단어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사는데 언제요?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행복하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재를 행복하게 살자는 이 말이 나쁜 말입니까? 지금 불행한 것보다 지금 행복한 것이 낫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쪽에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 합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본문에서도 키워드가 바로 무슨 단어입니까?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복과 화에 대해 말씀하시는 본문을 이 지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난한 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줄인 자는 나중에 배부름을, 지금 우는 자는 나중에 웃음을,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자는 하늘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지금 부요한 사람은 이미 그 위로를 받았기에 나중에 그러한 위로가 없을 것을, 그리고 지금 배부른 자는 나중에 줄임을, 지금 웃는 자는 울음을, 지금 칭찬받는 자는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인정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행복하고 지금 부자여야, 지금 배불러야, 지금 웃을 수 있어야, 지금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울며 지금 핍박받아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나중이라는 시간에 충분한 위로를 받을 것임을,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며, 삶의 기준이 바로 잡혀있지 않아서 바로 지금 내 행복이 우선순위인 삶을 살고 있음을 경계하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행복을 위해 정말로 한 번 사는 인생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경계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유한한 시간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의 영혼과 시간을 쏟아부어 쾌락에 몰두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요한 것, 배부른 것, 웃는 것, 칭찬받는 것 그 자체에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바로 제자도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해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지금 부요하기 위해, 배부르기 위해, 웃기 위해, 칭찬받으며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가난하더라도, 지금 배고프더라도, 지금 웃지 못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결국엔 그것들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 길은 가난하고 줄이고 슬프고 인정을 못 받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며 지금 부요하고 배부르고 기쁘고 인정받는 삶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냐, 배고프냐, 슬프냐, 인정을 못 받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예수님께 두느냐 아니면 현재의 삶에 두느냐의 문제는 제자, 곧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자, 곧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 있는 사람인지를 가르게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화 있는 자가 아닌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삶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임을 깨닫고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신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행복을 우선시하여 화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슬프고 인정을 못 받으며 살지라도 그렇게 살지라도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행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